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오늘 이 기본적인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기초, 예수, 복음, 이것이 과연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모습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함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만지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신 분이 있다면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신앙과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아직까지 땅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그리워하여 하나님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 내게 빛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임재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거센풍랑이 막 일어났던 이 바다를, 그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거센 풍랑을 다 건넌 후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사라인의 땅에 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땅에서 첫 번째 만난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의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옷을 벗고 살았으니 정상일 리가 있습니까?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며 비가 오는 날은 더 머리를 헤치며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오셔서 그를 만나셨을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외에는 예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스스로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육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평생 사로잡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 귀신들이 오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미리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탄식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요청합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육신의 껍데기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닌 그 귀신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았고, 또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저객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먼저 나와 꿇어 엎드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 귀신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요청을 하든지 예수님 그러거나 말거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오늘 강한 어조로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3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여러분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로마 시대에 6,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병력을 말합니다. 여단 규모의 부대 단위가 군대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평생을 그 귀신들에게 눌려 있었던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은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여러 집단의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부대 6,000명입니다. 6,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는 그 귀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강한 용사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새 창틀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영 6,000명이 되는 그 군대에 그 짓눌림에 평생 불쌍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 떨며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하는 말이 31절에 우리를 무저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요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저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저객망은 싫거든요. 저희는 무저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인자함을 베푸셔서 예수님 우리를 무저객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요청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저객, 아비순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여러분 무저객, 아비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무저객,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을 지칭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자신들을 가두지 말라고,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불이 타오르는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시무시한 곳에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무저객만큼은 안 됩니다. 그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세요, 제 옆에 저거 돼지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돼지떼에 우리를 명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돼지떼에 차라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돼지에 들어가.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돼지떼로 넣으셨죠.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요청한 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돼지떼에 넣었을 때에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순식간에 그 언덕에서 호수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다 물속에 빠져 몰살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가 치던 이 돼지들이 갑자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가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언덕에서 호수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봤던 이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잘 상상이 안 가지만 한번 머리를 그려보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2,000마리라는 그 돼지가 우두두두두두 여러분 바다로 호수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웠던 그 돼지 치던 사람들, 무서웠던 그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을 동네로 내려갑니다. 무서웠던 마음에 동네로 내려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세상에 내가 지금 기이한 일들을 내가 봤소. 내가 단 한 번도 살면서 보지 못한 광경을 봤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선포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갑자기 언덕에서 우두두두두 필탈길을 내려가서 물속에 빠지는 것을 내가 봤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아,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거짓이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올라가서 그 사건을 어떻게 진위 명의를 여러분 밝히려고 하는데 이들이 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빠졌던 것보다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에 자기들 옆에서 옷을 벗고 머리를 헤치면서 무덤 사이를 뛰돌며 다녔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웬일인지 갑자기 옷을 입고 정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평생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동네를 뛰어다니며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정상인이 되어서 저렇게 앉아 있으니 돼지떼 2,000마리가 빠져 죽은 것보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자유하고 해방 얻고 고침을 받았던 일이 이들에게 더 놀라웠던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야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인이 되어서 돌아왔냐? 물었을 때 귀신 들렸던 자가 그에게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고 해서 나는 정상이 되었어. 이 전후 사정을 들었던 이 마을 사람들, 이 소식 급격하게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인근 지역의 마을에 다 퍼지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유대교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 예수님을 싫어했죠. 정죄했죠. 비방했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과 그들 생각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고 된 그 생각을 함께하게 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귀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 감사해서 잔치를 열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돼지떼 2,000마리가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지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쁜 일을 감사하지 못했고, 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가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의 손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 나가달라, 나 예수님이 싫다 라고 고백하는 일,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산지 가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한 마리에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예요? 수화가 아니고 산수입니다.
12억입니다. 12억 손해본 거죠. 12억 날라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모아왔던 재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시끄럽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재산,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꼭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에 관해서 어떤 관여나 어떤 손해나 어떤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늘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산에 피해가 왔으니, 재산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결과 생각해보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하면 분명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더 있을 텐데, 병든 자들이 더 많을 텐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여 고쳐서 우리가 12억을 손해본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해보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회의한 결과 저 예수를 쫓아버려야 돼. 저 예수가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마을에 더 있다가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릴 거야. 잃어버릴 거야. 회의한 결과 예수를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가게 하자 결론을 내리고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마주했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심경의 변화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겠다. 여러분, 결심하는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맞이했을 때 그는 본인의 생계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돼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마주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은혜가 내게 부어졌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그분의 삶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7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그 예수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 내 곁에 다가오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두렵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 나 당신 안 믿어도 되니, 내 안에 철벽을 치며 다가오는 예수님을 관심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외면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게 오지 말라고 내치든지.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동굴에 우리가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있다가, 여러분 지금 위에 한번 조명을 살짝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당연히 여러분 찡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내 안에, 내 심령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나는 흑암과 공허에 빠져 있지요. 그 공허와 흑암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의 눈은 찡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는 흑암이 좋아, 나는 공허가 좋아, 나는 어둠의 자식이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나 좋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찡그린 눈을 감고 있으면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햇빛을 내가 받고 눈을 찡그리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흑암과 공허가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불편하지만 한번 눈을 조금씩 더 떠볼까? 조금만 더 떠볼까? 더 떠볼까? 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여러분 임하였었을 때 광명을 찾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그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가졌던 그 거부 반응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통하여 그 찡그렸던 눈을 뜨기 위하여 노력해서 다 떴는데, 이 거라사라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찡그린 눈을 뜨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뭐였죠?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부. 눈을 뜨고 싶어도 자꾸만 2,000마리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2,000마리가 손해봤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하는,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부어집니다. 찾아오지요.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찬양할 때 감동 주시고, 말씀 볼 때 깨달음을 주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기쁜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때 찡그렸던 눈을 피면서 와, 햇빛 좋다 받아들이면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감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제발 내 곁에 다가오지 마세요. 그만 오세요. 당신에게 능력 있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나 알고 있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셨던 예수님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요, 돼지떼 2,000마리가 난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내게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2,000마리가 더 소중합니다. 난 당신에게 있는 능력이 관심이 없습니다. 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니까 내게 자꾸 빛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그 마을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 눈앞에 돼지떼가 더 소중하고
내 물질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이 중요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문화생활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일보다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당신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지 마세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흑암과 공허를 향하여 꾸짖어 물러가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날 내버려 두시고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출발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조심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손해봐야 하는 것이 제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괴롭기까지 할 정도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가방 메고 등산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 남자분들 어제 밤새도록 좀 달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해서 오늘 좀 아침에 푹 쉬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 몸 건강 생각해서 필라테스에서 몸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손해볼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대체 나랑 무슨 악연이길래 자꾸 제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왜 제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맞는 걸까요? 한 줄기의 빛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봤고 누리지 못하는 것 다 누리면서 그 돼지떼 2,000마리 잊어버렸다라는 것, 12억 손해봤다는 것들 때문에 늘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져보고 누렸던 그 예수님께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좀 내게 오시라고, 그만 내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제발 나 좀 그만 내버려 두려고 어디까지 헌신을 요구하실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맞는 걸까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마주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안 아프시겠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프지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즐겼던 이 모든 것들 다 끊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벌은 나의 수입에서 11조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성경금 해야 되는 거, 이거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놓아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왼뺨을 내어줘야 된단 말이죠. 미운 사람, 쉬운 사람,
공격하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아서 그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들을 공격해야 내 마음의 분이 풀리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해야 하고 포용해야 하는 그 삶,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러나 인정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만나고 너희들이 복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돼지 2,000마리떼를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버리면, 너의 명예와 물질과 지식과 문화와 유흥과 너희들의 쾌락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이것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나 소생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내가 준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돼지떼 12억을 놓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거지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아프고,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때문에 가지지 못한 그런 박해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겸하여 내가 받고 순종하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로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먼 이후에 우리 죽으면 돌아갈 그 분야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마리 때문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여러분 큰 사랑이, 큰 축복이 예비된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더불어 먹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죠. 그 마을 사람들 당장은 그 잃어버린 2,000마리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내 눈앞에서 12억이 없어졌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12억이 날아갔으면 설교하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12억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이를 옷 벗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 분명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그 사람 옆집 아들이겠죠. 그 사람 누군가의 친구겠죠. 누군가의 이웃이겠죠.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가 해방되고 자유하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그 상황에서도 그저 돼지 2,000마리, 그놈의 돈, 그놈의 명예, 그놈의 지식, 문화, 취미생활, 유흥, 쾌락,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치유되어 고침받았던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 손해버린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거센 풍랑을 뚫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가득한 그 이방인 땅에,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그 땅에 12억을 투자하면서까지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귀신 들린 자의 고침과 자유와 해방이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제자들과 거센 풍랑을 건너서 그 거하라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돼지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예요? 여러분들의 외모입니까? 여러분들의 문화생활, 취미생활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더 소중하잖아요.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잖아요. 돼지떼 때문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한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12억과 바꾸실 분들 계십니까? 저는요, 저희 집 아이 12조를 준다고 해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줘도 제 아이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돼지떼 2,000마리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그대로 있는데 언제까지 돼지떼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고, 모태신앙인데 실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갖고도 돼지 2,000마리에만 집중하면서 내 자녀는 구원받지 못하여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대로 그 자녀를 내버려 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 문제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 돼지떼 2,000마리를 마음에 품고 교회에서 헌신하면, 사역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예배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한 영혼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돼지떼를 포기해야 한다고 울부짖지 마십시오. 그 돼지떼 주님이 주신 거고, 또 주님이 어느 순간에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억눌리고 핍박받고 자살하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직시하시면서 2,000만 포기하고 12억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값진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결실을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 자녀들, 2,000마리 때보다 더 소중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돼지 2,000마리 기꺼이 포기하고 구원의 문에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 예수가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돼지떼 2,000마리,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지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기꺼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물질 포기하고 명예 포기하고 지식 포기하고 문화, 취미생활, 주일날 꼭 해야 하는 것들 예배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삶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나 예수로 산다, 나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2,000마리를 포기하지만 더 큰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시는, 예수로 더불어 먹고 사시는 귀한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